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사실 응답받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겠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 못 받은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뭐 그렇게 꼭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는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나눠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죠. 근데 응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지죠. 그런데 이런 말씀만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구했는데 나에게는 왜 응답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는 구하는 이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볼까요? 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구절만 가지고 생각하면서 계속 난 하나님께 구했는데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하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 야고보서의 이야기도 생각해 봐야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대치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말씀을 다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못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구해야죠. 제대로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정욕으로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자꾸 제가 기도에 대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또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죠? 우리가 구한 것을 들어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린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죠.
알겠어.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만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난 예스입니다.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를 기다려서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너의 기도대로 해줄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우리의 생각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당장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기에 그 일을 행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당연히 노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했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예스만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잘못 구하는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내용들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고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떤 때는 예스로, 어떤 때는 노로, 어떤 때는 아직은 아니다. 내가 그 기도를 이루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으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첫 번째 시간으로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를 갖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한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구했으니까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저 기도했는데요. 한 번 했는데요. 3년 전에 한 번 했는데요. 1년 전에 10년 기도회 때 했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야곱이 먼저 떠오르네요. 야곱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먼저 보내고 에서가 이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복강가에서 다 보내잖아요.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천사와 씨름을 하죠. 밤새 씨름을 하죠. 그래가지고 엉덩이뼈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결국은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그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작정하고 3주 동안 기도했죠. 그것을 우리말로 새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오림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죠. 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올해는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일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열심히 다니엘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천민처럼 이렇게 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합니다. 제자들이 좀 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병을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가족에게 내 가족 구원하려고 왔지 이방 사람 내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구했습니까?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냐.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180도 딱 돌아서시면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낳게 하셨던 거죠. 끈질긴 기도, 개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려서 하는 그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이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이 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와가지고 홀로 된 여인이 와가지고 이 재판관한테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데 이것을 좀 내가 원통하니까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못된 재판관이지만 계속해서 와서 괴롭힐 게 뻔하거든요.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올 거니까 이거 그러면 나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리고 그 홀로 된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 비유를 말씀하셔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에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친구가 나옵니다. 친구가 밤에 찾아와 가지고 떡 3덩어리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밤도 늦었고 문도 닫았고 아이들은 잠자고 있으니까 내일 와라. 내일 오면 해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지만 친구로서는 도울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간청을 하니까 계속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그 친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옷도 입고 결국은 떡을 빌려주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 기도의 방식들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해야 된다. 한 번 하고 끝나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네 이제 나 기도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끈질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받으셔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응답이 돼야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나눴던 것은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하자.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하자. 올해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셨습니까? 새해 첫날 또 이렇게 1월달 잠깐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끝까지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